저는 이 시간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로마서를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 성경책의 꽃 중에 꽃이 바로 로마서예요. 그 로마서에 가장 잘 로마서를 함축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은 마틴 루터도 요한 웨슬레도 영향받아 엄청난 교회사의 일을 이루었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복음입니다. 복음. 주제가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텐데, 말씀 대하기 전에 먼저 우리 저자 바울에 대해서, 여러분 바울 하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신약 성경에 다 영향력을 준 거예요. 신약 성경 최초 저작설 마가 저작설이라고 그러죠. 마가 요한. 그죠? 마가 요한은 바울의 선교 여행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에게 또 베드로에게 자료를 수집해서 최초 성경 복음서를 썼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영향받아서 누가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데, 누가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쫓아다니면서 자료를 얻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한도, 그리고 마태도 다 마가의 영향받아서 복음서를 썼어요. 그리고 다른 우리 제자들도 야고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다 바울의 서신을 함께 보고 함께 신앙의 어떤 틀을 세웠던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전체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은 누구다? 바울이다. 근데 그 바울이 신학적인 딱 중심 토대를 세운 말씀이 바로 로마서예요. 로마서.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자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아니면은 모를 것 같아가지고, 출생은 다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본토가 아니라 다른 헬라 지역에서 출생했어요. 본명은 사울이었어요. 바리새파의 위대한 가말리엘에게 전통적인 율법을 교육받았다. 근데 이게 이제 조금 갈리는 부분인데, 학자들에 따라 그 직업이 피장이었어요. 피장은 천막 만드는 사람이에요. 가죽으로 천막 만드는 거. 우리나라도 이제 가파치라고 그래가지고 가죽공예, 가죽으로 물건 만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굉장히 천시했어요. 근데 바로 이들도, 유대인들도 그 사람들을 천시해요. 좋지 않게 봐요. 근데 사회적으로 이제 청년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더 열심을 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의 약점을 덮기 위해서 더 열심을 내가지고 신분을 상승시키기를 원하는 이런 것으로 학자들은 해석해요. 몇몇 학자들은. 근데 그렇게 또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피장의 일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찌됐든 바울은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도 있었고요. 예수 믿는다고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죽이려는 그러한 일들을 했어요. 근데 어디에서 회심하냐?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합니다. 강한 빛으로 말미암아서 눈이 멀고 아나니아의 집으로 이끌려가서 거기서 안수를 받고 새로운 눈이 뜨여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육신의 눈이 닫히고 새로운 눈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사명을 줍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사명을 받습니다. 사명. 은혜를 받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역을 위한 준비 과정이 7년이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뜻 생각해서 사명 받았다, 은혜 받았다 그러면 막 나가가지고 발발 뛰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알아야 되는 거죠.
자, 내가 질문해 볼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복음이 뭡니까 하면은 이건 좋은 소식 벌써 딱 나오죠.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오늘 제가 설교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바울은 딱 은혜 받고요, 사명 받고 3년 동안 아라비아로 들어가서 성경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자기 고향 다소에 들어가가지고 전도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기 전까지 1년 동안 교회를 섬겨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여러분, 나는 소명 받았다, 주의종으로. 그러면은 적어도 신학 4년, 대학원 3년, 그리고 강도사, 전도사 3년, 뭐 이런 어떤 기간을 만들어 놓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고 마지막 로마 여행을 통해서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바울의 또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고민. 자기는 직접 예수님의 부름받은 사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사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성을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는. 근데 바울은 환상으로 봤기 때문에 그거 아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항상 바울은 이게 상처야. 그래서 서신서마다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이제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바울을 사도로 꼭 인정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천국 가서 얼굴 서로 붉히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 상처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나 사도라고? 아니라고? 막 하면서 따실지도 모르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순교했냐? AD 64년에 이제 로마가 대화재가 나죠. 미친 황제 누구예요? 네로가 로마를 다 불질러 놓고 그걸 크리스찬들에게 뒤집어 씌운 다음에 큰 핍박이 로마에서 일어나는데 그때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면은 드레폰타네 수도원이 있어요. 세계의 샘이라는 건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바울이 목베어서 죽고 나서 탕탕탕 이렇게 3번 목이 튄 곳마다 샘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왔다. 로마에 가면 꼭 거기 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수당해서 순교로 인생을 마감하죠. 로마서가 기록된 배경을 보면은 이 당시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 유럽 쪽에 있는 교회들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바울에게 이렇게 가서 전달해 달라 말을 해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돌고 저리 돌고 사도행전에 이제 그런 여정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바울의 생각에는 예루살렘에 갔다 로마에 들렸다 서바나,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지역,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땅끝. 거기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이제 그게 뜻이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내가 가겠다 했는데 예루살렘 들렸다 갈게 했는데 자꾸 그게 미뤄져요. 미뤄지고 3번 이상 미뤄지니까 이 로마의 성도들이 섭섭함이 들어왔어요. 이제 우리를 하찮게 여기는 거 아니야? 우리는 뭐 별 볼 일 없는 거야?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이 막 만사 형통으로 일이 잘 풀려가지고 척척척 자기가 계획하는 대로 다 됐으면 로마서를 쓸 일도 없었을 거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읽을 수도 없었겠죠. 근데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편지로라도 그들을 잘 이렇게 말해주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쓴 것이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막 잘 될 때도 하나님 뜻이 있는 거지만 일이 잘 안 풀어지고 힘들게 이것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자, 구조와 주제를 보면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거예요. 복음.
자, 제가 아까 질문드렸어요.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은 나와야 되는데,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선교 활동하면서 차근차근 가르쳐서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빵 하고 핍박이 일어나니까,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로마에 들어가 가지고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류가 뭐냐면,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고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또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어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비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이들이 서로 관점이 달라요. 율법에 대한 관점이 다르고, 은혜에 대한, 한쪽은 너무 치우쳐서 율법을 또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도. 한쪽은 율법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정확한 어떤 중심을 잡아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로마서가 되겠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진리를, 기독교 진리를 조직적으로 다룬 책이다. 그 1장에서 11장까지 로마서는 이 진리를 조직적으로 다뤄요. 12장부터 나머지 15장까지는 실천편.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면서 삶에서 직접 일어나는 일들을 써가면서 하인들을 대할 때, 상전을 대할 때 막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후반부에. 그래서 로마서를 딱 피면은 뭐가 나오냐면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요. 우리의 구원을 말하기 전에 바울은 너희는 다 죄인이다, 죄에서 구원할 길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부터 선언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거 없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할 거 없이 다 죄인이다. 오직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러므로 살아라. 이게 바로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로마서의 핵심 단어는 아까 말했지만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원어로는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우리 서은지 집사님이 얘기했던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 무슨 소식이냐? 승리의 소식이에요. 이 유앙겔리온의 어떤 어원을 먼저 보면요, 여러분 마라톤 아시죠? 마라톤이 왜 생겨났어요? 전쟁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전쟁 나면은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서 전쟁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곳에서 전쟁에 이기면 이제 좋은 건데, 지면은 다 죽었어, 이걸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헐레벌떡 병사가 막 뛰어와가지고 한마디 졌어 이러면 이제 다 죽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문제지, 다 죽는 거예요. 처벅처벅 와서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겼어 하면은 환호성이 울리면서 다 사는 거죠. 다 사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이겼어, 이게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앙겔리온.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셨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자, 여러분 오늘 로마서 복음을, 로마서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정말 은혜가 되어야 될 텐데, 오늘 이 말씀이 로마서 전체의 함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음미하면서 다시 생각하면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세 가지로 함축을 해봤어요. 복음, 첫째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다. 세 번째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자, 이 세 가지 공통 분모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자,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맞아요.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고 믿음에 이르는 길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첫째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1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중반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거예요. 구원은 사람의 능력으로 절대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너무나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예요. 공짜예요. 이걸 만약에 돈 주고 사거나 공로로 산다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 안에는 또 중요한 게 시판이 내재되어 있어요.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실실거리면서 비웃거나 뭐 화내면서 웃거나 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어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웃음거리로 삼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7, 18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다면 그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거든요. 도덕적인 삶을 살고 아무리 깨끗하고 자기 생각에 청빈한 삶을 산다 해도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복음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는 세상 보기에 사형틀, 약해서 예수님이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그 십자가 안에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 어려움들이 다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십자가의 은혜 속에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입니다. 교회는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이나 한국인이든 독일인이든 믿는 모든 자에게 동일한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요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따라서 복음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이에요. 독생자를 주셔서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은혜예요. 예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 좋은 예가 제가 이렇게 영상을 보다가 어떤 개가 이렇게 늪 같은 데 이상한 데 빠졌어요. 모래톱 같은 데 빠져가지고 막 몸이 빠져 들어가니까 걔가 막 몸부림치고 더 빨리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렇게 콧구멍만 딱 나와가지고 이 소리밖에 낼 수 없어요. 근데 그거를 주인이 지나가다가 발견한 어떤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 잡아가지고 이렇게 뽑아내서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야, 구원이 바로 저런 거구나. 자기 스스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더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길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사랑의 방법 아니라. 제가 그 전에 교구 있을 때 딸아이가 아버지랑 이렇게 교회를 나오는데 사이가 엄청 안 좋아요. 몇 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갔는데 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암 때문에 아플 때 좀 살리려고 막 돈도 쓰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했다는 거예요. 이 딸은 막 그게 상처가 됐어요. 한이 돼요, 한이. 막 예배만 되면 울고 막. 근데 이 아버지 입장은 이제 엄마의 뜻도 그랬지만 한계가 왔던 거예요. 한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철야 때도 얘기를 했는데 한국에 이 의료에 대한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뭐 이렇게 하면 좋다, 이렇게 하면 좋다. 다 가짜가 엄청 많아요. 제일 컸던 게 개구충제, 항암에 개구충제가 들어간 거예요. 11씩 먹었어요, 개구충제. 실제로 어떤 사람이 막 코미디언, 개그맨이 실제로 먹어. 자기 안 걸렸는데 먹어가지고. 나중에 의사들이 이거 진짜 듣나 해서 한국에서 조사하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정부에서 조사하라, 특별히. 들어. 암 세포를 죽이기. 근데 정상 세포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먹으면 처음에 잠깐 호전되는 것 같은데 몸이 완전 망가지는 거예요. 정상 세포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약이 한국 사람한테 맞는 약이 왜 필요하겠어요? 표적으로 딱 해서 그것만 죽이게 약을 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구충제 먹지 마세요. 이게 가짜 뉴스. 여러분, 실력 있는 의사가 이 사람을 고쳐주죠. 그죠? 의사 믿어야 돼요. 민간요법을 너무 믿지 말라는 거죠. 의사 믿고 약 믿어요. 그러나 의사와 약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다. 두 번째는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자, 17절 상반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사야서 64장 6절에 이런 말씀.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인간의 의는 안 돼요.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게 살면, 도덕적으로 살면, 많은 덕을 세우면, 종교적으로 노력하면 우리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게 바로 공로주의예요.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 왜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종교적으로 노력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건 가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 주신 목적은요, 크게 네 가지예요. 삶의 규범으로 준 거예요. 이게 옳구나, 이게 틀리구나. 그리고 거울대라고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면 돼. 거울. 옳은 걸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구나, 이거 해서 날 고치라고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깨달으라고 주는 거예요. 뭘 깨닫냐? 절망. 나에게 선함이 없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주는 거예요. 네 번째 뭐냐면은 바른 신앙생활 하도록 인도하는 목적이 있어요. 인도하는.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내게 선한 것이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헌금을 드릴 때는 빳빳한 걸로 드려야 돼요. 예수님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접어버리면 헌금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저분 믿음이 좋다 이런 생각보다는 조금 이상한데 이렇게 들어요. 저처럼 그냥 많이만 드리면 되냐 이런 것도 아니죠. 그죠? 바르게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율법주의의 특징은요, 자기 의가 있어요. 자기 의. 내가 말이에요. 이런 거. 자기 의가 충만하면 이 사람은 나중에 이게 자랑이 되고 공로가 돼요. 내가 말씀을 많이 읽어요. 나는 기도하고요. 항상 금식하고요. 나는 이렇게 해. 선행을 쌓아요. 이게요, 좋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냥 성도의 마땅한 의무예요. 근데 그것이 내 삶의 자랑이 되는 순간 기쁨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은혜도 잃어버립니다. 인간의 의가 나타나는 순간 모든 것이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 중에 육체를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죠. 나는 가문도 실력도 학교도 자랑하지 않겠다. 만약에 교회에 이렇게 새로 오신 분이 새벽 예배를 나오기 시작하면 그 교회의 권사님들, 장로님들 다 긴장해야 됩니다. 집사님들 다 긴장해야 돼요. 믿음 없는 분들이 돼버립니다. 믿음 없는.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교회 개혁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또 성경 강해로 유명한 분이고 높은 뜻 성우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한번 간증하는데 제가 참 와닿은 게 있어요. 이분이 이제 전도사 때 교회 학교를 담당했는데 이 교회 학교가 참 뒷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좀 교회 학교 지원도 좀 잘해주고 교회에서 좀 관심을 가져오면 좋겠는데 안 해줘요. 그래가지고 이 김동호 목사님도 전도사 때 참 인격이 좋은 분이라 이런 청탁이나 이런 거 안 하는 분인데 내가 좀 장로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분을 딱 골랐는데 교회에서 제일 많이 헌금하시는 영향력이 제일 큰 분을 딱 골라가지고 그분한테 부탁을 했대요. 교회 학교 이러이러한 걸 내일 당회에 있을 때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랬더니 그분이 이 전도사님이 참 바른 분이어서 평상시에 이런 부탁을 안 하시는 분인데 왜 이런 부탁을 했을까 많이 생각하고 이제 모순점 잘못된 부분도 많이 깨닫고 그런데 거절을 했어요. 왜냐? 이렇게 거절했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는 알다시피 헌금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발언을 하면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회의 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아무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야기도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훌륭한 분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만약에 교회에 아니면 이제 공동체, 어떤 공동체든지 자기 의를 자꾸 내세요. 자기 공로를 자꾸 내세요. 아빠가 딱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이놈의 자식들 니네가 누구 덕에 먹고 사는지 알아? 내가 번 돈으로 이 옷을 해 입히고 내가 번 돈으로 지금 이거 갈비에 했는데 먹어라. 그러면 이게 정말 참 힘들어요. 그죠? 이게 뭐냐? 자기 의가 드러나요. 성경의 개념은 의로워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참 우리 구원의 조건은요 의가 아니에요. 그런 인간적인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예요. 하나님이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해요. 의롭지 못해요. 부족해요. 그런데 너는 지금부터 의인이야 하고 칭해 주는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로마서 1장 17절 상반절 다시 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지금부터 칭의예요. 의인이다. 할렐루야. 나는 그렇지 않은데 의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해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 말씀에 근거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뭐예요? 구약이죠. 올드 테스트먼트 언약, 옛 언약.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은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성령으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겔리온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거를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정의하는 복음은 믿음으로 사는 길을 열어줍니다. 자, 복음은 우리 믿음의 길을 열어줘요. 1장 17절 하반절입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마틴 루터를 깨웠고요. 요한 웨슬레를 깨웠어요. 요한 웨슬레가 나 구원받았나? 그런데 이 말씀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확신을 얻었고, 마틴 루터도 베드로 성당 계단을 이렇게 오르면서 무릎으로 팔꿈치로 오르면서 죄를 사함받으려고 노력했는데 안 돼요. 죄의식은 계속해서 들어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죄의식이 사라져버려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이신칭의예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고 구원에 얻을 수,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 이신칭의 원리예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요. 진짜 복음을 믿는지 진짜 신앙인지 분별해요.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항상 여러분 바르게 여러분 챗GPT나 뭐 이런 거를 참고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구글에서 이렇게 성구 이렇게 쳐봐요. 성경을 쳐봐요. 그래서 시온산, 뭐 헬몬산 이걸 검색해 보면 어디가 딱 뜨는 줄 알아요? 이단에서 만들어 놓은 사이트가 먼저 열려요. 이단에서. 거기에서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사전으로 해가지고 다 만들어 놓는데 그 교회께 먼저 떠요. 먼저 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챗GPT로 돌려버리면 그 챗GPT가 이단을 끌어오는지 어디 걸 끌어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아야지 자꾸 그런 거에 인터넷에 이런 거에 의지하지 말고, 모르겠으면 묵상하면서 자꾸 연구해야 돼요. 연구. 그래서 연구할 때도 바르게. 제가 드린 큐티집 있잖아요. 거기에 질문과 그런 부분도 잘 나와 있어요. 그런 걸 보고 연구해야 됩니다. 세상엔 그럴듯한데 이게 가짜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열매 맺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 믿음이나 행동이나 삶의 말에 예수님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맺혀요. 바른 열매. 더딜지라도 열매 맺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열매가 맺혀요. 은혜가 있어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게 바른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자꾸 물어요. 성령께 질문해요. 비춰주세요. 조명해주세요. 아까 제가 이제 사람이 오해하기 쉬운 가짜가 대표적인 게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첫째가 인본주의예요. 자기에 의해요. 자기에. 그래서 잘못된 예배. 그래서 창세기 4장 3절에 4절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는데요. 이건 너무나 잘 아니까 넘어가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인은요 믿음의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예배였어요. 그러나 아벨은 믿음의 예배였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복신앙. 기복신앙. 이 기복신앙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으로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인데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는 거죠.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자신에게 목적이 있고 하나님에게 목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기대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기대되지 않아요? 저는 기대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 가실지 정말 기대가 돼요. 할렐루야. 그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바로 그러한 태도가 중심돼야 돼요. 아멘이죠? 순종하려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울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율법주의, 아까도 잠깐 설명했어요. 자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거예요. 자력적으로. 종교학적으로 내가 도 닦아가지고 수도해가지고 이건 이제 불교 쪽이에요. 불교 쪽. 자력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타력이에요. 절대 타자이신 예수님에 의해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멘이죠?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합당한 삶을,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해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영적 분별력 가지세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공의가 기본적으로 중요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세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세요. 아모스서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이것이 이제 다림줄이에요.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공의가 중심됩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서셨고 또 손에 다림줄이 있더니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다림줄을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 다림줄은 이 끈에다가 이렇게 추를 달아가지고 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력에 의해서 항상 중심이 서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대성전 공사하는데 지점을 딱 잡아놓고 밑에서 이렇게 수평 잡아가지고 레이저로 쏴서 위에 그 부분 해주세요 해가지고 다 했는데 내려놓고 보니까 삐뚤빼뚤한 거예요. 쭉 가야 되는데. 근데 위에서 하면 이게 틀림이 없는데 밑에서 하면 틀려지더라고요. 살짝만 벗어나도 12m 올라가니까 살짝 떨어지니까 엄청나게 나중에 틀어져요. 뭐 상관없어요. 조금 틀어져요. 그 왜 틀어졌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올라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인생의 기준. 아무리 내가 바르게 살려 해도 틀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기준. 근데 저도 뭐예요? 목사님 저 이렇게 할 거예요. 그거 아닌데.
아닌데. 그러면 이렇게 돌아 또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기준되고 하나님의 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림줄은요, 하나님이 세웠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림줄은 여기서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되고 예수님이 중심돼야지 우리 인생은 형통한 거예요. 내가 중심되면 안 된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로마서의 핵심 구절, 두 구절을 오늘 살펴봤는데, 비록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이 종교개혁의 불씨를 피웠고요. 이 말씀이 엄청난 존 웨슬리안, 우리도 이제 거기에서 파생된 교파에 엄청난 역사를 이룬 말씀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여러분 복음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불완전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 한순간만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는,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일터에서 살면서 복음, 예수님만 자랑하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셨는데, 여호와 여러분 끝까지 믿는 자 돼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승리하는 그런 신앙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저희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또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혼돈된 로마 교회 속에 사도 바울이 바른 신앙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신앙이 자라는 상황에서 혼돈되어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믿음 아닌 것 가짜를 분별하게 하시고 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